할렐루야. 우리 수요 기도회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이 지나면 이제 기도의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좀 체력적으로 조금씩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그렇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끝까지 잘 완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성료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렸기는 우리 박성호 담임 목사님 정말 아침까지 또 이렇게 늦게까지 또 말씀 준비하시고 또 끝까지 이제 탈구하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 듣고 더욱더 힘내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도 특별히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께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야, 공부해서 남 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일 텐데 어떤 말입니까? 공부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리니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나 잠자코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 때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니까 이런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당오락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네,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네, 그래서 사당오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사를 살아가는 가운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목적을 우리는 올바르게 택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당대 세대도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 후대 세대들에게도 맞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서 그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붙들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하나님 뜻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붙드신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 복된 삶을 우리 다음 세대와 주위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는 하나님 없는 열심은 헛되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도님, 여기서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집을 세우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집을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물리적으로 집을 짓다라는, 집을 건축하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집을 단순히 건축한다는 개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으로 건축하는 것을 넘어서 집을 세운다라는 말을 할 때 성도님들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가정을 세울 때도 우리가 집을 똑바르게 세워야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건부 붙는 것이 하나가 또 있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집을 아무리 열심히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집을 세워봐야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농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강단 설 때마다 제가 농군의 자식임을 강조하는 농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농사를 예를 든다면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열심을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농사가 되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날씨에 따라서 이 농사에 이제 성패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가물면 어떻습니까? 그 농작물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비가 꼭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요, 성도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병충해가 좀 많이 나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충해가 또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제 농작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수확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건물을 사람들이 짓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건물을 짓습니까? 바벨탑을 짓죠.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짓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교만함의 끝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을 열심히 깨어서 지키지만 그 깨어있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결코 좋지 않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즉 이 1절에서 이야기해 주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없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만 감당하는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은 요즘 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수성가라는 말을 우리는 이따금씩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성공을 일군 사람들을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사람 자수성가했다. 나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 가운데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 모두 다 부지런합니다. 게으른데 자수성가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같이 다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자수성가는,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부지런함은 그것이 성공으로 귀결될 시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기 너무나 아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도 오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집을 세움이 무엇이 의미가 있으며 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가정과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평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님들, 다른 건 없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주의 존전에 나와서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그러한 봉사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것은 어디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 것에서 의미 담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도 의미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집을 세움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을 지킴이 의미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배 드림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도 올려드림이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복이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복 이전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그것에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때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포커스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하고 같이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있어서 어디를 가는 간에, 물론 좋은 이제 휴양지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사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 있든지 간에 가족과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이제 나에게 뭐 용돈을 주든지, 손주가 나에게 재롱을 부리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 내 자녀가 나와 함께 거하고 내 손주가 나와 함께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즐거운 일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감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임을 알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 잃은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과자를 손에 쥐어준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것에 만족하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그 과자 하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삶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과자는 그저 잠시의 즐거움일 뿐이고 그 목적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이로서의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봉사, 이것을 함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방금 1절과 연계해서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앞선 1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반부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어떤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격언이면서도 이것을 때로는 정설로 좀 여기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피 터지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저는 이제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때에, 때론 뭐 이제 미국 분이든지 일본 분이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기회가 주어져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들을 때 정말 잘 꾸미고 멋지고 예쁘게 하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머쓱해요. 저는 패션이 조금 엉망이거든요. 저는 옷을 잘 꾸미지 못하고 배도 좀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좀 벗어나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정말로 잘 꾸미고 멋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미지는 정말 바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것은 정말 일상다반사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군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피 터지게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일이 조금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야근하면서 또 자기에 맞는 적성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일을 찾으려고 또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외국인들 이야기는 특히 이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규 수업 마치고 나서도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서클 활동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부서 활동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수업 마치고 나서도 이제 부 활동을 정말 참 많이 하고 그런 외부의 이제 체육 활동이라든지 음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후에 이제 방과 후에 참 많이 하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미 유치원 시절 때부터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습니까? 학교 갔다가 학교 마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학교 교문을 나서자마자 와 자유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앞에 학원차가 쫙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학원을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 속되게 말해서 뺑뺑이를 돌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일찍 들어와도 7시, 8시 늦게 들어가면 10시, 11시는 다반사인 그런 요즘 우리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바쁩니다. 훨씬 바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그냥 쉴 수 있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내준 숙제 다 해야 되고 수행평가 있으면 수행평가도 다 해야 되고 그것을 다 하고 나서 잠들면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서 또 학교 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 때로는 이 나라의 교육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2절의 전반절의 이미지가 이런 것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하루를 나타내는데 꾸미는 용어가 일찍 그리고 늦게라는 이 부사적인 이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우리는 여기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늦게 눕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 늦게 누워서 저녁 식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식사할 때 정자세로 앉아서 밥을 먹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할 때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렇게 빵을 떼서 먹고 그렇게 밥을 먹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눕는다라는 표현, 이제 자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녁을 늦게 먹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새벽 일찍부터 저녁에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밥 먹기 전까지의 이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결론을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수고를 해도 그에 맞는 결실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자에게는 복되다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맡기신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의미 자체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내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신 것을 다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지면은 그 간밤에 잘 때도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못 활용하여서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올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왠지 모르게 성경 말씀도 더 읽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 하나님 저의 눈앞에 답안지가 보이는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답안이 보이기는커녕 이것이 정답이 무엇일까 알쏭달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희성아 네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지 네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내가 맡긴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자의 삶은 맡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이죠.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맞게 채워줄 믿고 그렇게 단잠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듯이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했는데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 믿고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감당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전수하자라고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님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라고 하면서 시각이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선 1절에서 나왔던 집과 성은 그 당대에도 지켜나가고 지어나가기로 힘을 써야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우리 당대에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전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도 지켜지려고 한다면은 다음 세대에게 잘 알려주고 맡길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죠. 성도님들,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갑자기 소리가 작으시네요. 때로 왼수같이 느껴질 때 있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 선물 언젠가는 얻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당장 얻었다고 이상하니까요, 그렇죠? 언젠가 또 이제 하나의 일을 겪고 나서 얻게 되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그런 기업이고 열매이고 또한 상급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한 선물임을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4절에 나타나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성도님들, 화살은 전쟁에 쓰이는 그런 무기이죠. 이 무기이기 때문에 이 후손을 이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후손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힘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가정에 자녀가 있어야 그 가정에 무엇이냐면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로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다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활용점정으로 찍는 5절에서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가 많고 다음 세대가 집을 잘 짓고 성을 잘 지키는 세대가 되어서 포진하고 있을 때 원수와 싸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3절에서 5절까지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본당 옆에 있는 우리 비전센터, 킹덤 키즈들이 자라나고 있는 저 우리 비전센터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을 이어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일수록 더욱더 부지런하게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현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소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전수를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비록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은 15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 감사함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작년 1월 1일에 제가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이제 대구에 갔다가 이제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하던 그런 이제 교회 옛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남자아이들 그때 3명, 4명 정도를 만나게 되었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이제 13살에서 14살, 이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오던 그런 나이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어느새 벌써 보니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대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고 졸업반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니들이 이제 몇 살 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5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사역했을 때 첫 시작의 나이가 22살이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날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4살쯤이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가 언제냐고 물어서 제가 대답을 해줬더니, 자기들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나이쯤 되어서 이제 교사를 하고 아이들을 또 케어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자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 사주고 치킨 사주고, 자기네 학교 마칠 때 그 교문 앞에 서서 햄버거하고 콜라 나눠주면서 그렇게 했던 거, 목사님 당시 전도사님일 때 어떻게 그거 감당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있을 때 다른 거 사실 바라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저 이희석이라는 사람은 사실 잊혀져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엇만 있으면 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만 남아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성공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또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옛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영광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범사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다음 세대로까지 우리는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본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신강교회 본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포진해 계신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현 세대도 살아갈 수 있고 다음 세대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세대가 모여있는 그 교회, 그 행복한 교회가 우리 신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가 앞으로 60년을 넘어서 이 세대들이 100주년을 맞이하고 이후의 세대들도 능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강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